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은 특별한 장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은 누가복음 15장을 보면은 누가복음 15장은 잃어버린 자를 찾는 것에 대해서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이 나오고, 두 번째는 잃어버린 은전을 밤새 쓸면서 찾는 게 나오고, 세 번째는 여러분과 제가 잘 기억하고 있는 잃어버린 아들, 이 탕자가 집에 돌아오는 이런 이야기로 이 누가복음 15장은 차 있습니다. 그래서 행여나 여러분들이 잃어버린 자를 찾는 것에 대해서 궁금하면은 무조건 여러분들 누가복음 15장을 펼쳐보면은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찾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신약 성경을 펼쳐서 중요한 것은 이제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은 뭐가 나오냐면은 이제 마지막 때 하나님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심판하시는가, 이것에 대해서 마태복음 25장은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5장은 잃어버린 자를 찾는 것에 대해서 말씀이 나온다면은 마태복음 25장은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소위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여러분과 저를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심판의 기준이 뭔가,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을 펼쳐보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은 열처녀의 비유가 나와요. 그럼 이 열처녀의 비유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미련한 자처녀는 등을 준비했는데 불은 켜지 못했어요. 다시 말해서 등을 가졌다는 것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어떤 형태를 가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여러분과 저가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데 기름이 없으니까 이같이 등을 못 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했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 이같이 신랑과 함께 천국잔치에 참여하지를 못하고 바깥 어두운데 내어 쫓겨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고 하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슬기로운 사처녀는 등을 가졌어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단 말이죠. 그런데 기름을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빛을 발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기름을 준비하고 등불을 밝힌 이 슬기로운 사처녀는 신랑과 함께 천국에 들어가서 이같이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이런 비유가 첫 번째 나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비유는 어떤 비유냐면 달란트의 비유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았습니다. 저는 목사라는 사명을 받았고, 여기 앞에 계신 장로님들은 장로님의 사명을 받았고, 우리 할렐루야는 찬양하는 사명을 받았고, 우리 한신피는 또 이같이 연주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명을 받았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살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받은 것 가지고 나가서 5달란트 2달란트를 남겼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뭐 했느냐, 그걸 땅속에 숨겨버렸단 말이지. 그리고 아무것도 남기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아무것도 남기지 못한 1달란트 받은 자에게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심판하시기를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넌 바깥에 나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면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는 이런 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세 번째 비유는 뭐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지극히 작은 자, 우리 눈에 잘 안 들어와요. 쉽게 무시할 수 있는 자, 잊어버릴 수 있는 자에게 여러분과 저가 정말 물 한 컵 떠다 줬느냐, 정말 헐벗은 자에게 옷을 입혀줬느냐, 고독한 자를 찾아가서 위로해 줬느냐, 이것을 가지고 이같이 오른편 왼편 양과 염소로 가르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사랑과 기쁨이 가득 찬 경외,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럴 때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사랑하는 마음과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이
제목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두 번째 비유, 좀 달란트의 비유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달란트의 비유 중에 특별히 한 달란트 받은 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예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 그래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분입니다. 따라서 내가 하나님을 당신을 두려워함으로 당신 것을 땅속에 숨겼다가 이제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을 내가 두려워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두려움이란 말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입니다. 경외라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자기가 두려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를 내가 쓰지 않고 땅속에 파묻었다가 도로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5달란트, 2달란트 가지고 사용해서 5달란트, 2달란트 남겼어요. 1달란트 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써서 사용하라 그랬는데 쓰지 않은 거예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한 자고 1달란트 받은 자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자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1달란트 안 썼으니까. 근데 이 1달란트 받은 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했는데 그 두려워하는 마음에 문제가 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이 1달란트 받은 자는 하나님을 표현하기를 하나님은 굳은 사람이다. 매우 엄격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렇죠? 굳은 사람은 엄격하다는 뜻이죠. 엄격하다는 것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여지없이 매를 드시는 분이다. 이렇게도 해석이 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연도 씨를 안 심고 열매를 거두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냔 말이지. 여러분과 저는 다 씨를 심어서 그 씨가 땅속에 뿌리를 내리고 줄기가 나오고 그래서 열매가 맺힐 때 우리가 열매를 걷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하나님에서 표현하기를 하나님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씨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그 다음에 다 모아둔 상태에서 당신 그냥 포대절에 넣는 분이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다 추수할 때 보면 우리가 추수에 떨어진 걸 가다 이게 추수할 때 모읍니다. 모아가지고 한 군데 쌓아두고 그때 이제 포대자리에 넘길 수가 있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흩어진 것을 모으는 일도 하지 않고 다 모아진 상태에서 걷어가는 이런 분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손가락 까닥하지 않고 이같이 종들과 노예들을 시켜먹는 무자비한 아주 엄격한 이런 주인과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근데 하나님이 과연 그러냐 이거죠. 여러분과 제가 알다시피 하나님은 전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성령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하시면서 여러분과 저를 섬겼고 또 여러분과 저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이 1달란트 받은 자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하지만은 잘못된 경외입니다. 그건 하나님을 아주 잘못 알고 잘못된 경외를 하나님께 한 거죠. 여러분과 저가 다 이 시간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이 시간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 정말로 올바른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여러분과 저는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럴 때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틀림없이 잘못된 경외가 있고 또 올바른 경외가 있습니다. 잘못된 경외 다름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을 아주 엄격한 분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잘못하면 여지없이 매를 들어 때리는 분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사랑이 없이 그냥 일만 시켜먹는 이런 분으로 보는 거죠. 이거 갖다가 노예가 주인을 대하는 두려움
이렇게 표현합니다. 노예적 근성에서 주인을 대하는 태도, 이런 경례를 가리킵니다. 옛날 노예는 정말 주인을 두려워했어요. 왜냐하면 옛날 노예는 말하는 농기구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과 저가 사람을 다치게 하면은 그 다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근데 옛날 노예는 말하는 농기구에 불과했습니다.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가는 예수님 당시의 노예는 뭐냐? 말하는 농기구다. 여러분과 저가 정원을 가꾸느라고 삽을 사용해요. 근데 삽이 이같이 부러질 수도 있어요. 나무로 된 게. 그렇죠? 그렇다고 누가 그에 대한 형사처벌을 받습니까? 누구도 형사처벌을 안 받아. 그럼 그 주인이 나무 부러진 거에 대한 물질적인 손해만 보면 돼. 2000년 전에 그랬단 말이지. 2000년 전에 노예를 부리다가 주인이 노예를 부리다가 노예가 죽어요? 거기에 대한 전혀 형사적인 책임이 없습니다. 왜? 노예는 말하는 농기구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런 노예들은 항상 주인이 자기 목숨을 절대로 지켜주지 않을 거다, 지켜준다, 뭐 이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지켜주지 않을 거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죠. 그리고 저 주인은 내가 일 잘못하면 무조건 때릴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하지만은 내키는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는 거죠. 이것이 잘못된 주인에 대한 경외감, 두려움이에요. 노예는 아마 그런 주인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질 거예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그렇게 경외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아낌없이 주신 분이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영원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베풀 수 있는 것은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죠.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아들과 함께 너희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우리 주인은 이같이 엄격한 주인, 그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그런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 주인은,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찾아와서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두들기고 계시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먼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는 이러한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우리 하나님을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섬길 때 사실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있어야 돼요. 또 우리 마음속에 이같이 아낌없이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근데 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예배할 때 기쁨과 사랑이 없느냐?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 왜 기쁨과 감사와 사랑이 없느냐? 너희가 두 마음을 품고 예배드리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지. 너희가 하나님과 제물을 겸해서 같은 마음을 품고 이 시간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너희들 마음속에 기쁨이 없다는 거지. 나눠진 마음에는 기쁨이 없다는 거죠. 대신 예레미야 32장 39절 30절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한 마음 한 도를 주셨다. 그 이유는 뭐냐? 여러분과 저가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너희와 너희 자손들이 복을 받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한 마음 한 도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가 다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드리는 이 시간 마음이 나눠졌어. 하나님과 물질로 나눠졌어. 하나님도 생각하지만 세상 일도 많이 생각하고 있어.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은 이러면 형식적인 예배밖에 안 된다 이거죠.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오직 이 시간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이 하나님 한 분만을 여러분과 제가 바라보고 전심으로 우리 마음을 쏟으면서 여러분과 제가 예배드릴 때
틀림없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주신 기쁨과 감사가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면 너희들 이같이 마음이 나눠진 사람들, 의심하는 사람들,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다. 그것은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가 상달이 안 된다. 야고보 선생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마음을 묶으십시오. 하나의 마음으로 묶으십시오. 그리고 이 시간 이 묶여진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예배드릴 때마다 여러분과 제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과 저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모세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왜 너희들 이스라엘 진중에 강림하신 줄 아느냐? 너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진중에 이스라엘 진중에 강림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 한신교회 이 귀한 예배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또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린다, 이 생각을 전혀 조금도 잃어버리지 마시고 이 생각 우리 마음속에 꼭 품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배 드리고 있음을 인식하면서 이 시간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저절로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욥을 보면은 욥이 아들 7, 딸 3을 잃었어요. 재산 다 없어졌어요. 욥의 온몸에 욕창이 났어요. 욥의 아내는 욥을 버리고 도망갔어요. 욥의 세 친구가 와서 욥을 위로한답시고 하는 말이 욥, 네가 숨겨둔 죄가 있기 때문에 이 벌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너 숨겨둔 죄를 고백해. 이러면서 욥을 갖다가 세 친구가 막 공격해요. 욥이 너무 괴로웠어. 하나님, 내가 무슨 그런 큰 죄를 졌게 해? 하나님은 이같이 나의 자식들을 다 없애버리시고 내 재산 다 없애버리시고 내 온몸에 욕창이 나게 하시고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이런 고난과 고통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좀 직접 대답해 보세요. 나는 새 친구들이 와서 이런저런 얘기도 하나 그 얘기 안 듣습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이 땅에 살게 하신 하나님이 직접 나한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내 마음이 어떤지 아세요? 나는 내가 태어난 날을 내가 저주합니다. 내가 정말 이런 고통 속에 살려고 나를 이 땅에 내가 태어났던가, 내가 태어난 날을 저주합니다. 내가 이 아픔을 맛보려고 내가 태어나자마자 어머니 젖을 빨았는지 내가 그것을 후회합니다 하면서 이 욥은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가 겪고 있는 고난에 대해서 막 항의했어요. 하나님, 이것에 대해서 대답을 주세요. 막 항의했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대답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욥기 37장 가니까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욥, 네가 산의 대장부야? 그러면 내 앞에 똑바로 서서 내가 묻는 말에 대답을 해라. 너 물속에서 물고기가 다니는 길을 네가 알 수 있느냐 말이야. 네가 도매뱀이 어느 길로 가는지 네가 알 수 있느냐 말이지. 네가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어떻게 창조됐는지 네가 알고 있느냐 말이야. 아, 하나님이 직접 요 앞에 서서 이런 질문을 욥에게 물으셨어요. 욥은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습니다. 욥기 42장에 보면 하나님, 어리석은 저를 용서해 줬어요. 어리석인 저가 이같이 하나님께 이런저런 질문을 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그때 욥이 한 말이 뭡니까? 하나님, 제가 과거에는 하나님을 귀로만 들어서 알았었더니 이제 제가 이 시간
눈으로 하나님을 배우니 내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눈으로 하나님을 뵙게 될 때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모든 질문과 항의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욥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을 욥기 42장에서 볼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야곱을 잘 알아요. 야곱이 이삭의 사실은 둘째 아들이 되죠. 창세기 27장에 가서 보면은 이제 이삭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마지막으로 아들에게 축복을 주려고 할 때 큰아들 에서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죽기 전에 축복할 텐데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서 나에게 가져와라. 그래서 에서가 밖에 나가 사냥해서 별미를 만들어서 이제 아버지에게 드리려고 이제 준비하러 나갔죠. 근데 그 사이에 리브가가 이제 에서와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불러서 말합니다. 야곱아, 너희 아버지가 장자의 축복을 지금 주려고 한다. 나는 네가 축복받기를 원해. 그러니까 너 얼른 들어가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라. 그래서 야곱이 에서처럼 꾸며가지고 들어가서 아버지가 너 누구냐 그럴 때 야곱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앞에 거짓말하죠. 저가 에서입니다. 거짓말했어요. 그리고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에서가 왔을 때 에서가 아버지에게 저 축복 주세요. 아버지가 깜짝 놀라요. 나 이미 너한테 주지 않았냐? 아닙니다. 저 처음 왔습니다. 야, 내가 당했구나. 야곱이 내 축복을 받았구나. 그때부터 에서가 마음에 분노가 생기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아버지 돌아가실 날 얼마 안 남았으니까 아버지 돌아가시는 날 내가 그날 내 동생 야곱을 죽인다. 이랬어요. 이것을 어머니 리브가 듣고 야곱을 부릅니다. 야곱아, 너 생각해봐라. 네 아버지 장례식 날 너까지 내가 어떻게 장례시키냐? 내가 어디 한날에 남편 장례식하고 한날에 아들 장례식을 또 할 수 있냐? 그러니까 너는 빨리 여길 떠나 브에세바를 떠나서 내 이 친정이 있는 하란으로 가라. 그래서 야곱이 그래서 고향 브에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이건 굉장히 부드럽게 한 얘기예요. 근데 브에세바 사람들은 이 야곱에 대해서 분노가 찼어요. 너 야곱 참 나쁜 사람이다 말이야. 네가 아버지를 속인다는 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것과 똑같아. 그래, 아버지가 앞을 좀 못 본다고 너 아버지를 속일 수 있어? 네가 둘째 아들인데 형의 이러한 축복을 네가 가로챌 수 있어? 너 참 나쁜 사람이다. 너같이 이 나쁜 사람은 이 브에세바라고 하는 아름다운 땅에 살 수가 없어. 이 땅을 너는 더럽히는 인간이야. 그러니까 이 땅 떠나라 이거예요. 그 당시에 최고의 형벌은 사형입니다. 그러나 사형은 안 시키는 대신 넌 이 땅을 더 이상 더럽히지 말고 이 땅을 떠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창세기 28장에 고향을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살던 시대가 지금으로 따지면은 한 4,000년 전이 될 거예요. 4,000년 전. 여러분, 4,000년 전에 세계 인구가 얼마가 되었을까? 얼마나 됐을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4,000년 전의 세계. 지금 우리가 21세기의 인구가 한 70억 내지 75억으로 봅니다. 그렇죠? 지금은 우리가 70억 내지 75억으로 봅니다. 여러분들 4,000년 전에 세계 인구가 얼마 됐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에는 1억 쳐더라도 깨치는 거예요. 1억. 전 세계 인구가 1억. 4,000년 전에. 인구는 어느 시점에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요. 어느 시점에. 그렇죠? 어느 시점에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납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 한 1억 정도 1억 정도가 됐을까 그럽니다. 그럼 그 옛날은 우리가 상상해 보면은 마을에만 사람이 살았지 마을만 떠나면 완전히 광야야. 마을만 떠나면 광야라고. 여러분들 한일관 사장님이 개 물려 죽었어요. 개의 원조가 뭡니까? 늑대. 늑대가 이가 진화돼서 이게 집에 있지 개한테는 항상 늑대의 본성이 있다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집만 떠나면은 사람이 안 살아. 광야에 사나운 짐승의 밥이 될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마을에서 내쫓는 것은 이것은 사형당함에 있을 무서운 형벌이라. 그러니까 이 야곱은 고향에서 떠나가지고 이제 하란을 갈 때, 그 먼 하란을 갈 때
무슨 일을 닥칠런지 누구도 몰라. 누구도 모르는 거야. 그렇죠? 그런 야곱이 어느 날 밤, 해가 져서 밤에 루스란 곳에 잠이 들었죠. 근데 하늘에서 이같이 하늘이 열리더니, 그리고 사닥다리가 내려지더니, 하나님의 위에 계시더니 천사가 오르락내락 하더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야. 야곱아, 내가 누군지 아냐? 나는 네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나는 네 아버지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 누운 땅을 내가 다 너한테 줘. 지금 누운 땅 다 네 것이 될 거야. 그리고 너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네 자손이 많아질 거다. 그 다음에 하는 말씀,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하마. 네가 어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지켜주고 네가 다시 이 고향 브에세바에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내가 너를 지켜주마.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야곱이 잠이 깨서 한 말이 뭡니까? 하나님, 제가 몰랐어요. 이 광야에 하나님이 계신 줄 몰랐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신 자리고 하나님이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계신 것을 내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돌베개 했던 돌베개에 기름을 붓고 거기다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내가 여기 하나님의 제단을 쌓겠다라고 다윗이, 이 야곱이 서운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림을 확실히 깨닫는, 느끼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85장에 내가 주 예수 이름을 듣기도 기쁜데 주 얼굴 배울 때야 내가 얼마나 기쁘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기쁘고 즐거운 시간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얼굴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러한 기쁨으로 여러분들 가득 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가 뭐냐? 우리의 죄가 사함받았어요. 적어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에요.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딸이에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아들, 딸로 삼아주셨어요. 우리가 아들, 딸이 되었다는 것은 그 전 단계가 있어. 그 전 단계는 뭡니까?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 무거운 짐이 다 사함을 받았다는 거지.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자가 아무도 없었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한 의가 나타났어. 그 의는 뭐냐?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하여금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게 했어. 바로 이 하나님의 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 모든 죄를 독생자 아들 예수님에게 지게 한 이 모든 하나님의 의를 믿고 받아들인 자는 죄로부터 해방받아 의로운 자가 되는 거죠. 우리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어. 그 내용이 뭡니까? 그 내용은 예수님이 내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믿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여러분과 저에게 영원한 삶, 영생을 주신다는 사실, 이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믿기 때문에 이 믿음의 근거에서 여러분과 저는 뭐가 됐어요? 크리스찬이 된 거예요. 의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해서 뭡니까? 우리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저에게 양자의 영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죠. 우리는 이 자리에 죄사함을 받았어.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영원한 멸망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영생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이 감사하지 않아요? 우리의 죄사함을 받은 게 감사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다윗이 사무엘하 11장에서 우리 아내 밧세바를 건들고 나서 완전 범죄야. 누구도 몰라. 나단이 오기 전까지는 누구도 몰랐어. 그러면 이 범죄를 저지른 것은 하나님이 알았고 다윗 자신이 알았어. 다른 사람은 몰랐어도 하나님이 알았고 다윗 자신은 알았다고. 그럼 다른 사람이 모른다고 해서 다윗은 마음이 편했느냐? No, 아닙니다. 시편 32편에 보면 다윗이 그때 얘기를 하게 해요. 내가 내 죄를 토설치 아니할 때, 내가 내 죄를 고백하지 않을 때, 내가 죄를 안고 살아갈 때 마치 하나님이 내 가슴을 짓누르는 것처럼
내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나님, 내 가슴을 짓눌러서 내 안에 있는 모든 피와 진액을 다 뽑아내는 것처럼 내가 너무너무 괴로웠습니다. 죄 짓고 나서 여름 가물처럼 저는 다 말라버리고 말았습니다. 남들은 네가 죄인지 몰라. 왜? 완전 범죄를 꾸몄기 때문에. 그러나 다윗의 마음은 편하지 못했어요. 남들이 죄를 모른다고 해서 편한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편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시편 32편 1절에 뭡니까?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의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는 자로다. 의로운 너희들이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시편 32편에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이 자기의 죄의 사함을 받고 얼마나 기뻤던지. 의로운 너희여, 죄상을 받은 너희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과 저는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죄가 사함받았기 때문에 한 거예요. 우리의 죄가 뭐예요? 사함받았어.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의로운 내 아들이고 너희는 의로운 내 딸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의로움을 받은 아들과 딸입니다. 저는 이 베드로에게 있어서 잊지 못할 순간이 뭘까?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했어요. 다 굴기 전에 3번 부인하려는 대로 베드로가 3번 부인했습니다. 베드로가 3번 부인할 때 베드로의 동료들, 요한이나 안드레라든가 이런 제자들 없었어요. 베드로 혼자 3번 부인한 거야. 근데 베드로가 3번 부인할 때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건데, 누가복음에만 예수님은 가야바의 집 안뜰에 있었고 베드로는 가야바의 집 바깥뜰에 있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장소는 가야바, 그 당시 대제사장 집 바깥뜰이었어. 근데 베드로가 3번 부인하자마자 닭이 울었잖아요. 그때 누가복음 22장에는 예수님이 베드로를 고개를 돌려 베드로를 쳐다봤다 그랬어. 베드로의 눈하고 예수님의 눈이 부닥친 것이 누가복음 22장에만 나와요. 그때 예수님의 눈은 베드로를 정죄하는 눈이었는가? 아니면 베드로를 긍휼히 여기고 베드로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는 눈이었는가? 베드로는 예수님의 눈을 보자마자 바깥으로 나가서 통곡하며 회개했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눈은 사랑의 눈이었고 긍휼의 눈이었고 용서의 눈이었어요. 요한복음 21장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죄 용서받은 전데 제가 주님 사랑하는 것을 주가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 용서함을 받은 여러분과 저는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쁨과 감사와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 이유는 첫째, 여러분과 제가 누구 앞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있어요. 둘째는 여러분과 제가 뭐예요? 죄 용서함 받은 의로운 자가 됐습니다.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됐어요. 이 믿음을, 이 확신이 여러분들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예배할 때 다른 두려움은 물러가. 다른 두려움은 물러가. 요한일서 4장에 뭐라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모든 두려움을 내어쫓는다고 했어요. 여러분, 다니엘이 왜 이렇게 담대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담대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담대해지는 거예요. 출애굽기 1장에 이 두 산파가 말이죠. 이 바로가 히브리 여인이 아들을 낳으면 무조건 안 죽였어. 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바로의 명을 어기고 아이들을 살린지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이같이 사람을 죽이는 죄를 범할 수가 없어.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지. 여러분들,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세상 두려움이 여러분과 저를 엄습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움을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세상 두려움을 능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경외가 가져다주는 축복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하나님을 경외할, 당연히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크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11월 29일 날 새생명 축제, 10월 29일 날 여러분과 제가,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는 세상에 나가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 제자를 삼아라. 여러분과 저는 받은 바 은혜와 축복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쪼록 여러분들 다음 주일에는 꼭 한 분이 한 분씩 모시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정 없으면요, 나이 드신 분은 작은 딸네 집에 가든지 아들네 집에 가든지 그 손주 데리고 와. 손주 끌고 오라고. 그날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가 다음 주일에는 우리가 한 사람씩 꼭 전도하는, 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우리 한식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답 없어. 대답. 한 분이 한 분씩 꼭 모시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다음 주에 새로운 사람 모시고 나오세요.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우리가 잠언 1장 9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람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세상에서 존경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이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랐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 여러분과 저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지혜하면 산수 잘하고 영어 잘하고 과학 잘하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 물론 잘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신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예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입니다. 얼마나 귀한 지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지혜를 주십니다. 두려움을 내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만들고, 그리고 하늘 뜻을 깨닫는 지혜를 경외하는 자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고 내 죄가 사함받아 의로운 자가 됐습니다. 우리가 당연히 내 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예배하는 저희 모두가 돼서 모든 세상적인 두려움이 물러가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지혜로운 자가 돼서 하늘 뜻을 깨달아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뜻대로 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